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과 율법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유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알고 계신 예수님은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당연히 뭐죠?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왔을 텐데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계속된 실패의 축적 속에서 희망을 잃어버리고 또 소원을 잃어버리면서 그냥 무목적적으로 생활할 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삶의 여러 높고 낮은, 그리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과 또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에 처하는 삶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는 이 은총의 선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꿋꿋하게 이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꿋꿋이 붙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고 계시는지, 성경을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의 의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율법 교사가 율법의 어떻게 보면 완성이신 예수님께 골탕 먹이려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분야가 아니라 이 율법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율법 학자는 율법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고는 있었지만 이 성경의 이 율법의 정신과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만 많이 알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우쳐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는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서 끝나야 될 텐데 이 율법 학자가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너도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라. 그러면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는 자기는 계명대로 이웃을 사랑했고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을 은연중에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한 이웃과 율법 교사가 생각한 이웃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율법 교사가 율법의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예수님보다 더 못한 부족한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얼마나 더 정죄하고 함부로 했을지를 어떤 상상이 되는 것이죠. 율법의 전문가인 그가 율법의 본래의 가치를, 정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불편하게 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과는 별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율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손 내민 사람들을 잘 잡아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어떻든 제가 지난번에 입이 잘 안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긴 처음인데. 그래서 입이 잘 안 벌어지고 입을 이렇게 벌릴 때마다 이렇게 통증이 느껴지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니는 치과에서 그 의사가 대학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대학병원에 가서 그 분야의 전문 의사의 진료를 받았습니다. 저의 경험은 옛날에 대학병원에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이를 데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는 제가 보기에 이거는 뭐 진료라기보다는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 눈 좀 뜨세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이렇게 중직자들이 자면 안 되겠죠. 제가 말하는 중직자, 눈을 뜨세요. 토요일 날은 일찍 주무세요. 진짜로. 어떻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니까 뭐 분당 사람들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정신이 없어요. 이게 병원 진료실이 아니라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는 거예요. 그 의사의 고충을 제가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페셜리스트를 만나니까 그래, 내가 한 10초 안에 내 증상을 잘 설명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프고 이런 약을 먹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10초 안에 딱 말하려고 준비를 단단히 했습니다. 메모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자판기 컴퓨터 앞에서 한자 한자 쓰시는 거예요.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저는 빨리 말하려 했더니 아니라고, 천천히 제가 어떻게 아팠고 무슨 약을 먹었고 약에 알러지는 없는지를 쭉 보시고 입을 이렇게 살펴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엑스레이를 찍은 다음에 다시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의 엑스레이를 찍고 다시 그 의사를 배웠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길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이 정도의 상황인 것 같은데 내가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 모르니까 다른 의사를 만나도록 진료를 연결시켜 줬습니다. 그 후에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저는 그 약을 먹고 일주일 후에 그분이 소개해 준 다른 의사를 만났습니다. 저에 대한 이미 모든 정보는 그분이 뭐 이메일로 다 서로 호환을 하고 있는지 공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픈 부위를 이리저리 살펴보고 그 스페셜리스트가 저한테 제 소견으로 이것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을 굳이 들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대학 교수가 저한테 제 소견으로, 물론 저보다 젊은 것 같아요. 제 소견으로는 만약에 이렇게 진료를 받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정밀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분들은 의사를 가르치는, 의사가 되기 위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교수예요. 그런데 환자인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단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능성을 보고 환자의 필요를 잘 살피고 서비스해 줬다는 것에 제가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그전에는 입이 잘 벌어지지 않으니까 먹는 즐거움이 없고요. 먹는 게 부실하니까 이렇게 체력도 떨어졌었거든요. 신경이 그쪽으로 자꾸만 쏠리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프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건강했구나. 그리고 설교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어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전문가들이 저를 인격적으로 자세하게 살펴주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저 율법 교사, 율법의 전문가인 저 교사,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오히려 그 성경을 가지고 율법을 잘 알지 못하고 율법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저 율법 교사에게 비친 예수님, 그 예수님은 무자격자인 거예요. 자기에게 비하면. 나사렛 예수에게, 목수의 아들 예수에게 무슨 학문의 진보가 있었을 것이고 그 요셉의 아들에게 무슨 바라보고 배울 것이 있었을까. 단지 휴머니스트로 어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좀 알았을 정도라고 생각했지, 아마 저 율법 교사는 자신에 비해서 예수님이 훨씬 부족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은 완벽하게 율법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골라서 이웃을 생각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사람은 간 곳 없고 법을 들이밀면서 힘들게 하는 그 율법 학자에 대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섬김과 나눔 또한 중요한 신앙인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떤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성령의 도우심으로 큰 선물을 받았으니 이 선물을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들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이 그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안다는 것은 많은 부분에서 자유롭지만 그 알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과 신념 확고부동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사회적 이슈가 우리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저도 여러 생각을 해요. 그걸 꼭 법으로 정해서 찬성이다, 반대한다 라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문제는 그 사회적 약자를 교회가 품고 사랑으로 돌보면 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 멈추면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는 건 좋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그의 암과 지식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그 영생의 빛이 오히려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손 하나 까딱거리지 않고 거짓 교사로서 이 율법 교사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대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합당한데 너희들은 법조문 가지고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하는데 이것이 가당키나 하느냐. 오늘 우리의 생활로
적용한다면 저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 안 다니겠다 하는 예로 바로 율법 교사로 들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율법 교사가 저 율법의 지식을 가지고 섬기고 또 돌봐야 할 텐데 예수님에 대하여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더 많은 부적절한 행동을 했을지를 아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서당계 3년이면 뭐 한다고 하죠? 풍어를 읊는다고 그랬어요. 한 분야에 10년 이상 계속 반복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10년 이상 그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웬만하면 쉽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 웬만하면 뭐 그동안 부른 것 중에 우리 지휘자도 10년 이상 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연습 안 해도 옛날 했던 거 해도 우리 다 잊어먹었으니까 가볍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 모두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10년 이상 교회 다니셨죠? 여러분 여기서 10년 이상, 그러니까 웬만하면 여러분 다 아셔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은 예배에 따라가겠습니다. 전문가다. 나는 전문가다. 다시 해보십시다. 나는 전문가다. 시작. 나는 전문가다. 찬양의 전문가세요. 아멘이시죠? 네, 진짜 1, 2년도 아니에요. 1, 20년도 아니에요. 30년, 40년 저 자리에 계신데 여러분은 전문가세요. 우리 권사님들 다 전문가세요. 전문가. 저도 목사 된 지 26년 됐으니까 전도사, 교육전도사, 준목 다 빼고 26년 됐으니까 저도 여러분 전문가예요. 전문가. 근데 전문가는 다 잘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공감 안 하시네? 네. 한 목사가 다 잘하면 전문가라고 하지 않고 그 중에 제가 한두 개는 하나밖에 안 하세요? 한두 개는 잘할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아멘인가요? 제가 한두 개는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다 잘하실 수 없어요. 한두 개는 잘하실 수 있어요. 문제는 반복적으로 드려지는 예배와 그 섬김이 얼마나 그 역할과 본분에 합당하냐 그것입니다. 지난번 양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이 오랫동안 준비한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해서 장로님이 생각하는 오랜 기간이라는 시간이 얼마일지 고민됐어요. 제가 얼마나 장로님이 생각하는 건 몇 시간쯤 되죠? 20시간? 27년이요? 제가 뭐 이걸 27년 오랫동안 준비하셨다 해서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요. 양 장로님이 생각하는 오랜 기간과 제가 생각하는 오랜 기간과 또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이 간절한 마음속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힘든 거예요. 머리가 아픈 거예요. 더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율법 교사는 무슨 말입니까? 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어요? 율법의 전문가답게 그 율법을 좋은 일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자신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잘 살피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사람의 비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이거 너무나 많은 논쟁의 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인가? 내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내가 강도 짓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오히려 레위인과 제사장들처럼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가? 내가 여관 주인처럼 그러한 역할을 하는가?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도 손에 칼을 들고 강도와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일까? 예수님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과 선입견 없이 그들을 대해야 하는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고 나의 행동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가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이지요. 때로는 내가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로부터 횡포를 당하고 곤고함을 당할 때 주님의 위로와 공유를 힘입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외면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에게는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67년의 역사, 많은 분들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가치를 알고 신실하게 선을 행하는, 그리고 지금도 그러한 나눔과 섬김의 모습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에 대한 자긍심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느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평화의 메신저로서의 우리의 삶이 따라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타인을 불쌍히 여기고 아파하는 마음, 내 모습을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기는 마음들이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의 한 모습이라고 맹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들은 노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불필요한 논쟁과 소모적인 일들에 대해서 벗어나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모습 속에서 선입견과 편견이 없이 이웃을 향한 손을 내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적어도 전문가세요. 진짜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래요. 예수 1, 2년 믿은 게 아니에요. 교회에 1, 20년 다니신 분이 아니에요. 나는 뭐라고요? 전문가다. 전문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하는 것이지, 내가 전문가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만큼 못한다고 함부로 정죄하거나 업수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세요. 손 내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 이웃을 향해서 너희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느냐?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달라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들, 그리고 이웃을 있는 그대로, 아까 그 스페셜리스트 의사께서 환자를 정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처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게 문제예요. 솔직히 그래요. 아는 게 약일 수 있지만 모르는 게, 아는 게 힘이다라고 말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 될 수 있어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담을 쌓고 그들의 내면을 살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자로서 더 차별과 선입견 없이 정말 전문가면 전문가답게 교회에서 서로를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격적인 모습들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전문가인 율법 교사가 오히려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애썼습니다. 이제 전문가답게 섬김의 전문가, 찬양의 전문가, 나눔의 전문가, 주님의 말씀대로 더 행함으로 향기 있는 삶을,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 구원함을 얻는 수가 늘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